또 명절 전날 그리고 추석 당일 이틀간 밴드에 올린 프로그램대로 오후 2시부터 해서 저녁 한 10시에서 11시까지 우리 가야대 유학생들이 와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한 24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자꾸 늘어가지고 48명 배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오셔가지고 멀리 있는 자기 나라 그 땅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숙사에 그렇게 지내기보다는 교회에 참석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요리를 자기들이 해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개인 교제와 약간의 이런 복음 시간을 이렇게 줘서 이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조금씩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 보이시겠지만 이제 이틀 참석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요번에 48명 가운데 12명은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들어간 분들이고 그 중에 몇 분은 지금 중국 현지에서 교수 일을 하다가 여기서 언어 연수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이번에 대학원 과정인지 박사 과정인지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 통역하실 분도 오늘 못 오시고 해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보고 가실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친근하게 잘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둘째 날 어제 이 추석 당일날 아래죠 밤에 복음 시간에 이런 신앙에 대해서 또 이 관심이 있는 분은 주일날 언제든지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이산인재 님이 옛날에 중국에 가실 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중국에 가니까 그 중국을 위해서 하루에 1분만 기도해달라.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나 가정은 주님께서 100% 그 교회를 부흥시키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좋은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또 헌금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해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그 지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죠. 네 조상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후손들이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저는 처음에 이게 신해가지고 하나님 그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기록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한참 후에 이 신이 거듭신자입니다. 그 신신당부할 때.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후손들이 물을 텐데 물으면 이와 같이 꼭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형통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뜻이 뭐냐고 묻거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20절부터 이렇게 보면 21절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굽의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했던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계명을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부터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계명에 순종하는 이러한 힘은 하나님이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란 은혜가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거든 계명에 대해서 묻거든 먼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은혜에 대한 이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순종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넘칠 때는 교회 이 일, 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이 떨어지면 왜 나만 해야 되나? 또는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껏 많이 해왔지 않는가 하는 이런 형태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한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원인은 그 사람이 교회에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한 어떤 그 양 때문에 그가 지친 것이 아니고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란 은혜의 감동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이러한 봉사나 헌신이 힘들죠.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이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고 행복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그때가 오게 되면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은혜로 독수리가 그 날개에 자기 새끼를 업어서 나온 같이
그 애국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이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땅에서 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했다 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르치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란 명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이러한 목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하심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이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계속해서 베푸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라.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이것에 대한 것은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계명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순종을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생을 40년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이 특별한 경험, 그것은 애국을 떠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이 특별한 은혜가 너희에게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 발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들이 특별하게 뭘 잘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보존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날마다 매일 기적을 보게 하시고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 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히 군사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그 훈련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준비한 이러한 병기를 가진 그 사람들과 대항해서 이렇게 싸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가진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면서 난공불락에서 어떤 17성을 함락시키는 선물을 그 믿음 때문에 주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중부지구방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서 허리를 자르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 과실을 먹게 하고 그들이 짓지 않았던 그 집에서 거처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에 그들의 참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적이 바로 요 시점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 가나안 땅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고 마시고 보아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그것을 점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이와 같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있고 또 자기들의 미래도 있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러한 적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이게 그야말로 처음이자 그게 마지막일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신신당부하는 거면 네 후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이 계명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그 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명절 좀 지나면 명절 증후군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좀 심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오늘 나오면서 주님이 다른 거 말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는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이러한 이치를 보면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는 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뇌물 개념에 이러한 이 정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이러한 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내가 참 기도 제목은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한테 잘 못 보여가 찍히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한번 다 잡아볼 수 있는데 마음을 한번 다 잡아보는 것은 좋은데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순종의 삶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게 만드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감격이 큰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인데 이건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하는 이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신이 아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의 순종에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순종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게 없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선한 것, 하나님을 알게 선하게 대하는 것과 이 평안한 삶,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귀에 실을 끼워야 되지 바늘 허리에다가 이 실을 묶는다고 해서 바느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을 떠나면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 행복한 이 삶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하고 난 다음에 참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나에 대한 미운 생각이 드는 이것이 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미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게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죠. 그리고 나는 이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 같이 생각해왔던 이와 같은 이 깨닫지 못했던 이러한 미련함 때문에 잃어버린 이러한 시간에 대한 후회도 많은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의 도우심으로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러한 부분이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럽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삶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의 이러한 이 뜻을 따라가고 싶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죠. 우리가 이 불순종의 삶을 끊고 우리의 이러한 육신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있으면 순종의 길을 못 갑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순종해질 것 같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하늘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장담한 6개월 동안 아무것 없이 그 하나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동이 되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이 내 인생을 6개월까지 끌고 가는 그런 감동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감각,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뭔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쥐고 있어야 우리가 순종의 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날마다 읽는 이유는 내 안에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이러한 신앙에 그러한 이 순종에 대한 삶이 힘들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게 지금 있는 이 큰 문제, 다급하고 시급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만 정작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시급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잊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다급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그것은 은혜 잊고 살아가는 내 영혼의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이러한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은혜를 아무리 반복해서 생각하고 회상해도 그게 너무 내가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증이 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그것이 실증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커져가는 그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지푸라기 같은 티끌 같은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막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고 이 탐욕과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을 그것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이 삶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지셔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두 사람에게 기대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리고 욕심에 따라 살면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간 우리들을 다시 이렇게 건지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러한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세계에 회복시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마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아왔던 이러한 자들이었죠.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막 살았는데, 왜 죄는 이건 우리의 결정이었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었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하나님 그분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떠안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했으면 그가 결정해서 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분이 왜 이것에 대한 이 책임을 대신 져야 되느냐, 그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달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명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이 삶이 선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었냐,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지옥에 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쏟아놓게 한 이것이 우리가 믿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큰 은혜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그때에 우리 죄의 길에 돌이키고 구원의 이러한 길을 걷기 시작하던 그런 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움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무시를 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를 사랑한 이 하나님이란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가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라고 하면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고 했던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러한 때 우리 마음의 각오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련이 많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 결심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이러한 이 삶, 그것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만 해도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때에 지었던 이 죄의 크기와 그 무게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그 반항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와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미 나는 지은 죄는 구원받기 전에만 해도 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만 위해서, 그분 은혜 가운데서만 살기로 다짐했던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거듭났던 그 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좀 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가? 내가 더 젊은 날에 내가 10대 초반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깨달았더라면 내 인생을 더 빨리 준비했을 거고 더 빨리 가치 있는 이 길을 향해서 내가 갔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이제야 믿었던가 하는 이와 같은 이 지난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러한 시간에 대한 이 깊은 후회와 우리 마음의 회한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를 아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 해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살기에 사실 충분합니다. 어떤 우리가 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아도 그 받았던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망설일 그 이상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 어떤 이 삶의 전부를 그분 앞에 드린다는 이게 희생이 아니고 그것이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이 내 삶에 대해서 감격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충분한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기 시작을 하죠. 점점 하나님께 받았던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풍요로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들 조상이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이러한 삶이 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떠나게 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공고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다 주어도 부족합니다. 내가 다 이루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 황폐하고 목마른 이 갈증의 이러한 마음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격에서 떠난 것이 문제지 지금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두실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그들은 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된 특별한 한 민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이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모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두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한 것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본 신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억제되었던 세상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솟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육체의 자랑을 위한 이러한 열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살아남으로써 그와 같은 이 정욕과 욕망과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점점 약해져가는 주님을 향한 이 은혜의 열망들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급기야는 이 불순종의 이러한 이 삶을 향해서 가게 되고 참다운 이러한 은혜와 참대한 이러한 사랑의 길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이러한 사람이 된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한 지푸라기만큼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사랑을 우리가 거머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은망덕한 이건 타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그들이 거절하는 그 마음대로 버려두신 겁니다. 그 버려두신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놔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그 길에서 우리의 이런 공고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허망함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대한 회의가 점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의 환란과 시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과 원수 맺게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마음의 좋은 것, 이 평안도 다 빼앗겨버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의 그 은혜의 감격이 멀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느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공고함 가운데 이 분노의 이란 이 선물이 우리 마음 속에 머금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의 이러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참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랑을 접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쓰라린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한 게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욕심대로 살고 기분 좋게 살고 짜증나면 화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한번 재밌게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이후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세상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놀던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에 5년 10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친했던 어릴 적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앵간히만 맞으면 함께 하겠는데 이렇게 안 맞았어요.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뭐 어떻게 코드가 이게 전반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들이 나를 떠난 게 아니고 제가 그들을 떠났죠.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배신한 겁니다. 그날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 볼 때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는 이전에 그와 같은 즐거움을 회상하면서 만났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고 다시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 올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감동에서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도 감동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디서 이제 이와 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은 우리를 떠나서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유도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 이미 그곳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 행복이 없다 하는 걸 우리 절감하게 되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사라지고 처량하고 외롭고 그리고 깨어진 심령이고 그리고 어디에도 위로가 없는 그와 같은 삶
허락하신 겁니다. 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에 지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세상에서 뭔가 잡고자 하는 이게 뜬구름 잡는다 하는 이걸 우리 마음에서 점점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행복과 그 성공이, 부에 대한 이러한 이 추구와 또 지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잡았다 하더라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그 어떤 것을 추구해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길을 안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떠난 내 마음의 공고함을 달랠 길이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참 아프죠. 하나님 떠난 이 공고한 삶을 살게 되면 마음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집단한 이 탕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기억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있었던 그 행복을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아버지와 화목했을 때 내게 주어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또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행복을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주님을 떠난 이 죄악의 길에서 지키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택해서 간 길이니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그 전에 떠나가는 그 삶에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너 마음대로 가다 고난 당했는데 너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런 마음에 그와 같은 이 사랑과 감격을 회복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선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내가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그런 영혼인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 지난날이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온 그런 날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되게 회개하는 그 한순간에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생에 지었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없었던 것 같이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내가 자녀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러한 이 삶을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내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이 기간 동안에 며칠이나 되겠냐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삶을 살고 싶은,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으로 그 같은 참 흠없는 이러한 이 섬김에, 그래서 그 흠없는 섬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삶이 내 믿음 가운데 살아온 날 가운데 며칠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영광이 될 만한 삶을 내가 얼마나 살겠나, 살아온 삶을 보면 그런 날도 며칠이나 될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고 또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날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게만 되면 우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돌이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잘 용납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오면 그것이 1번이든 20번이든 1번에 7번이라도 단지 진실되게 또 돌이킨다고 하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가.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반복했는데 진짜 인간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반복하는 걸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반복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은 진짜 너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삶을 간증하면서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될 것도 없는데 오늘도 이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때랑 그때서는 우리를 그 손을 이끄시고 건지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독수리 날개 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감격과 이 사랑을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다 갚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우리는 이 빚을 청산할 수 없는 이 그러한 자들이죠. 하나님 위해서 사시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고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서 인식하고 그렇게 떨리고 부담스럽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로는 우리 은혜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환난이나 시련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의 공중에 근세 잡은 자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그듭 하나님을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전 생애를 이끌어간 이 감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언제 우리 보고 목숨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상을 다 정리하고 뭐 선교를 나가라 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다 하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하죠. 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데 그 은혜에 대한 감각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그러한 행복의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더 큰 가장 중요한 이 행복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꺾기가 힘들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기의 일하는 신명을 버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건질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내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 이것이 불순종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을 범하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이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인데 다시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내 죄와 내 불순종에 이러한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마음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새로운 감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순종의 삶이 가능합니다. 명절 때 힘드시 놓으니까 잠이 오죠. 저도 오늘 살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힘이 들어서 살살 이야기하면 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힘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는데 제가 힘을 넣어서 하니까 이제 마지막 한 5분 남았으니까 졸지 마시고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불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열렬한 기도는 속임수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리는 건 사탄 발림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지적인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경건한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은 이 순종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 순종하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했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력하려고 하는,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꺾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고통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총체적인 순종이었고 모든 규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면, 그분이 분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가는, 그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전생애를 그야말로 칼날리에 그 인생을 걷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양과 우리가 가진 지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우리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왕의 삶을 살았더라도 가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이러한 전 생애를 전전긍긍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와 같은 이 순종의 삶을 위해서 이 은혜의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스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모인 곳,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그 스님의 교회, 그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제왕같이 또 누리면서 높은 지위에 있지 못하지만 그들이 주님 닮기 위해서 그의 전생에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 그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셔오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로운 이런 각오를 하면서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온 날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그러한 가능성이 희박한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멈추지 않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은혜의 감격에서 이와 같은 이 순종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